한마음지 6월호가 나왔습니다. 만드신 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고 글 주신 분들께 감사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한마음지를 만드는 목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읽고 은혜 받은 다음에 불신자를 혹은 하나님 떠난 분들을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나가시면서 다 가져가셔서 실제로 전도하는 제자들의 삶을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8절 말씀입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씻음을 받고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다시 사심,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삶의 영역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며 사는 전체 모습의 줄거리입니다. 십자가, 부활, 재림.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는 성경적인 원리를 나누는 일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 뭐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지티브 띵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면은 거기에 아무리 두려운 적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여 뛰어드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긍정적인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나의 자녀인데, 나의 백성인데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앞에 있는 주어진 땅을 향하여 정복하며 나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은 그 앞으로 뛰어나가는 근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전쟁에서는 숫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비즈니스에서는 얼만큼 내가 재물을 많이 갖고 시작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연구하는데 다른 연구기관은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사람들의 연구원들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더 많은 재정을 가지고 투자한다 그러면 꼭 마치 거기에 내가 질 것 같은 느낌이 왜 안 들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는데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더 좋은 학교를 나오고 더 좋은 실력을 가졌다면 내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네 눈에 앞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늘의 백성들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습니다. 그들은 강한 적을 만났을 때도 이 말씀 때문에 승리를 하였고, 견고한 성읍을 만났을 때도
이 말씀 때문에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 말씀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하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 때문에 교회 개척 섬길 때 큰 용기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교회 개척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2016년에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고 아무것도 귀에 들리는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너희 교회를 더 크게 만드는 증축, 그걸 멈추고 주변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신 것 분명해 보였습니다. 근데 아무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인지 확인하고자 몇 분 집사님을 저희 집으로 오시라 해서 그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그 교회 개척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기뻐하다는 것을 저로 하여금 알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저희를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만도 쉽지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감동 주시는 것이죠. 교회 개척을 선포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누가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선포를 하라고 그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냥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근데 벌링턴 교회 시작해야 되는 날이 다가오는데 6개월, 4개월, 3개월, 2개월 다가오는데 아무도 누가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 교회는 누가 섬깁니까? 제 답은 모릅니다예요. 그게 얼마나 이상한 개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었거든요.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그때 속으로 다짐한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교회 개척을 섬겨나갈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교회 개척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지역을 침투해 들어가 빛으로 밝히는 영적 전투입니다. 그때 만나지는 상황이 도저히 내 힘으로 이겨낼 것 같지 않은 규모와 상황과 상대방의 크기가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그 교회를 사용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위축될 것 같은데 이 말씀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실제로 하다가 앞이 막히는 일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주님, 이렇게 막혔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길을 내시는 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개척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은 교회 개척을 염두에 두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가나안 땅의 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는 지침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비즈니스라는 땅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연구라는 땅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학업이라는 땅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라는 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일들을 주셨고 건강이라는 영역을 주셨습니다.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의 일들을 만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계산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는 첫 번째 다짐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를 다짐했고, 두 번째는 마음이 두려워 떠는 사람, 허약한 사람과는 함께 사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려서부터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그 기드온의 이야기.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기드온을 따라 나선 사람들의 숫자가 처음 보면 32,000명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기드온이 선포하니까 몇십 명이 떠난 게 아니고 몇백 명이 떠난 게 아니고 무려 22,000명이 떠나갔습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떠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그 남은 숫자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며 겨우 300명, 32,000명의 300명은 1%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남겨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사람 32,000명의 군사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따르겠다고 하는 1%에 해당하는 300명이 더 하나님 쓰시기에는 용이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1%가 안 되는 힘을 네가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얼마든지 상대방이 맞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많은 적들을 1% 안 되는 사람 가지고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 앞에서 여러분, 갑자기 어떤 참모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상상해 봅니다. 아니, 기드온 사사님, 안 그래도 사람들이 싸우겠다고 여기까지 작정하고 나왔는데 이제 와서 두려워 떠는 사람 돌아가라니요. 그렇게 말씀하면 떠나는 사람도 이상하고 남아있는 백성도 다 시험에 듭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시지, 조국 위에서 싸워보겠다고 사람들 모아놓고 떠는 사람 돌아가라면, 사사님, 아무리 용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쟁 앞두고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는 사람 누가 있다고 떠나라고 하십니까? 그런 명령은 거두어야 됩니다. 이런 참모가 있다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과 분열을 경험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토를 달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란을 겪죠. 근데 그 사람이 밖에 있으면 그래도 쉬운데 내 안에 있으면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다는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있을 때 혼란과 분열을 경험하게 되죠. 아마도 22,000명이 돌아가겠다고 나섰을 때 그 참모는 반드시 아주 거의 확실하게 기드온에게 등 돌리고 다수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겉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돌아가라 그러니 남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이 상황에서 전쟁 10,000명 갖고 이기겠냐? 아마 그는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과 일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의도를 밝히십니다. 그 사사기 이야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사무엘상 14장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다가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적어 놓으셔서 그렇지 지금 얘기가 전쟁 이야기 아닙니까? 그 전쟁 이야기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 전쟁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호와께서 주신 내 사업, 내가 받은 일들, 그것은 실력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느냐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사는 첫 번째 원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즈니스, 하나님께서 주신 연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학업, 그 안에서 될까 안 될까를 두려워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며 살 것을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는 마치 내가 건너가지 못할 것 같은, 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녀를 양육하는데 아무도 쉽다는 사람 없습니다. 부부간에 살아가는 것
휩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큰 일들을 놓고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나는 일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하여금 걷게 하는 그 길은 도전하고 올라가 취하라는 일이지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라는 일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진 사람들마다 오늘도 삶 속에서의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려움이 아니고 소망의 일들로, 내 인생을 바라보며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려워 두려워 떠는 모습이 아니고 기회라 여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을 사는 두 번째 원리는 창세기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리해서 적었는데, 사람들 보기에 좋은 삶과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삶은 다르다. 사람들 보기에 좋은 삶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은 삶인데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는 삶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적은 것입니다. 알다시피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두 계보가 나타납니다.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입니다. 가인은 아벨의 형으로서 동생 아벨을 죽였던 인물입니다. 셋은 누구인가 하면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아들입니다. 순서상으로는 세 번째지만 아벨이 없으므로 계보가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여러분이 성경의 창세기 4장 5장을 이렇게 그냥 보면 계보가 나오는데 말이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실패했던 삶을 살았던 가인의 후예들, 하나님과 거의 관계를 맺지 않고 그 후손들도 살았습니다. 신앙이 없이 산 부모에게 신앙이 없는 자녀들의 삶은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 아벨을 죽였지만 말이죠, 방랑자의 삶을 사다가 이 사람이 에녹성을 건설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 하나를 건설했다 그러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쉬운 점은 가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는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을 평가할 때 유다서, 신약에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이 무엇이었기에 화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지적하는 이야기는 마음에는 없었으면서 겉으로만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그 가인,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같고 연락받는 것 같으니까 죽였던 그 가인,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회개할 줄 몰랐던 그 가인의 길을 오늘 화 있는 사람들의 길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런 경고를 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같이 살지 말아라. 다른 얘기로 하면은 겉으로 예배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그런데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악한 자를 표현할 때 정관사를 붙여놨죠. 그 정관사는 영어라서 붙여놓은 게 아니고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포이네론 바로 앞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냥 쓰이면 말이죠, 나쁜 사람이란 의미지만 정관사가 붙으면 이 헬라어는 마귀를 지칭하는 단어로 변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가인이 자기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섭섭해서 홧김에 아우를 죽인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의 해석에 의하면 마귀에게 속하여, 악한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 없이도 정말 나름대로는 재미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재미있다고 표현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손들 가운데 육축을 치는 조상,
야발이 나왔습니다. 수금과 황소의 퉁소를 잡은 조상 유발도 나왔습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하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술인이 나온 거예요. 육축을 쳤으니까는 아마 풍부한 재물의 삶을 살았을 테고, 그 예술 생활을 했으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겠죠. 뿐만 아니라 기계를 만드는 두발 가인도 이 가인의 계열에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다양한 인재들과 세상 속에서 즐겁고 가진 자로서 기여하는 자의 자손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말이죠, 육축을 치니까 하나님께 양 잡고 소 잡아 예배드리기 참 좋았고, 수금과 퉁소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셋의 자녀는 전혀 다릅니다. 셋의 자녀들에 관한 기록을 보면 창세기 4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했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 비로소 불렀더라.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자로 사는 제사드렸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발견되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 가인의 후예와는 달리 셋의 자녀들은 뭘 했더라가 없습니다. 직업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나타나는 것은 그저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았더라, 몇 살에 낳았더라, 이 얘기만 써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그걸 읽었었는데, 가만 관찰을 하면서 읽어보니까는 진짜로 나타나는 것은 가인의 후손들은 뭘 한 기록이 나왔고, 셋의 자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녀들은 일한 것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관계를 맺은 하나님과의 동행한 횟수가 나타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삶의 횟수, 날수를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은 뭔가 하지 않으며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날에 의미를 부여해서 동행한 삶의 날을 계수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날만 계수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을 같이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날만 계수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까? 제가 성경 창세기를 읽어나가다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변하기 전의 모습은 아브람입니다. 근데 그가 부름받던 그 해 75세가 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5세, 하나님께서 75세 때 부른 이후의 삶을 날수를 계수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75세 이전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수를 하지 않으셨을까? 의외로 답은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있습니다. 보니까는 뭐라고 기록해 놨는가 하면, 강 저쪽에 거주하며 살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 땅을 떠나기 전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사는 가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던 세월이기에 아예 계수를 하지 않고 75세서부터 하나님이 기록을 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뭔가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도 살았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기계를 만들며 기여하는 사람도 살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역은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그 날수에 의미를 부여하였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내용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진리라 그런다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인생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과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네 인생을 경외하되 의미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네가 살아라. 이 땅에서 네가 아무리 육축을 기르고 예술 활동을 하고 기계를 만들며 세상에 기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날수를 계수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았는지조차 적지를 않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간 인생들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이렇게 다 같이 예배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5년, 10년, 15년, 20년 후에 이 자리에 없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진동하는 그때 예수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서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는 그때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부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예배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가인은 자기의 애녹성을 쌓고 살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지만 횟수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알 수 없지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 드릴 텐데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나의 이름이 불림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